우리가 종종 TV 프로그램에서 막 불후의 명곡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은 항상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가 나오고 또 그 가수의 오래된 노래들을 지금의 가수들이 리메이크해서 노래 부르고 경연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래된 노래들이 새로운 옷을 입고 다시 탄생하지요. 우리가 051호 VIP 초청 주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가시나무라는 곡을 편곡해서 함께 불렀었는데요. 이 가시나무라는 곡만 해도 정말 매해마다 새로운 버전의 노래들이 리메이크 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VIP 초청 주일처럼 오래된 여러 노래들을 엮어가지고 새롭게 연결해서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편곡을 하고 곡을 엮어가다 보면 오래된 노랫말이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오래된 새 노래들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시편 108편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래된 새 노래입니다. 시편 108편의 노랫말은 사실상 두 편의 시를 합쳐놓은 그런 작품입니다. 시편 108편의 1절에서부터 5절의 내용은 시편 57편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고 시편 108편의 6절부터 13절의 내용은 시편 60편의 5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편의 시편을 함께 합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시편 108편이 만들어졌습니다. 시편 108편은 훨씬 후대에 기록된 시이지만 오래된 노래인 시편 57편과 60편의 노랫말을 그대로 빌려서 만들어졌습니다. 두 편의 시가 후대에 합쳐졌다는 것은 분명히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시인은 오래된 노랫말로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시편 108편을 기록을 했겠지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먼저는 이 시편 108편을 기록하게 된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본 이후에 그 상황에서 시인은 무엇을 노래하고자 했는지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영적인 교훈과 도전을 함께 얻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108편을 형성하고 있는 시편 57편과 60편은 모두 다윗의 이야기와 연관되어져 있는 시입니다. 각각 성경을 펼쳐서 표지를 확인하면 알 수 있듯이 그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의 굴 속에 숨어 있을 때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시이고요. 시편 60편은 다윗의 군대가 에돔 족속의 군대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입니다. 모두 다 위기의 상황에 기록된 시이므로 이 시편 108편이 기록된 상황도 당연히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겠구나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측하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에까지 인도합니까? 아,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의 도움은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아멘.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108편을 입을 모아서 바벨론 포로기 때 만들어진 시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시편 60편에서 적국으로 강조하고 있는 에돔이 바벨론 포로기의 원수였기도 하고 이 시편 108편이 기록될 당시에도 동일한 원수로 지금 에돔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같기 때문에 이 시편 108편의 저자는 시편 60편을 그대로 인용을 해오고 있는 것이지요. 방금 읽은 본문에서 시인은 누가 나를 에돔에게까지 인도해 주겠습니까? 라고 탄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저 원수인 에돔을 우리가 함께 물리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지금 시인은 간청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잘 아시는 대로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과도 형제 민족이지요. 그래서 율법에 보아도 이 에돔 족속을 향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관대한 법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이 에돔은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지 않았고 주로 적국으로 등장하고 또 바벨론 침공 당시에도 바벨론과 협조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으로 등장합니다. 이와 관련된 기록이 오바댜서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오바댜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1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내용입니다.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아니하여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이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에 다가온다. 내가 당한 대로 당할 것이다. 내가 준 것을 내가 도로 받을 것이다. 아멘. 오바댜 선지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할 당시에 이 바벨론과 협조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에돔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의 이 악행을 고발하고 있듯이 그들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약탈당할 때에 방관했었고 또 오히려 침공하였으며 형제 민족을 도륙했던 굉장히 나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 포로기에 접어들면서 끔찍한 식민지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그것보다 더 참을 수 없는 마음은 바로 이 여우와 같은 에돔 족속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오늘 시인은 오바댜 선지자의 분노와 같은 분노를 품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편 108편의 시를 노랫말을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여우 같은 에돔은 잘 살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부조리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함께 이 시의 내용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이러한 정황 속에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찬찬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내용 교독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한 번 더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문 나라 가운데서 주님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보다 더 높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아멘. 시편 57편을 따온 이 시의 첫 구절부터 시인은 마음을 정했다라고 반복적으로 고백하면서 자신의 굳은 결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암울한 식민 지배 상황에서 무언가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시인은 노래를 부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명령을 스스로 하지요. 내 영혼아 깨어나라. 악기야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깨우겠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시인은 자기의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다급한 상황이 찾아오면 종종 새벽 기도를 나가봐야겠다라는 결심을 많이들 합니다. 새벽을 깨운다라는 것은 그만큼 희망에 대한 간절함과 기대를 반영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찬양을 통해 희망으로 하나님께로 지금 시인의 시선이 점점점 전환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을 노래한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서 또 엔게디 굴에서 숨어 있으면서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후대에 오늘 이 시편 108편을 노래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찬양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다시피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을 때 다윗의 연주와 찬양이 그 악한 영을 쫓아내었습니다. 찬양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권세를 떠나게 만드는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시편 22편 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갈 때 악한 것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찬양의 능력은 사도행전에서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구해 주었다가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요. 그들을 묶고 있던 수갑과 착고가 모두 다 풀립니다. 이 상황에 당황한 간수가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를 그 생명을 보존해주고 그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의 능력은 우리를 묶고 있는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찬양은 우리를 견인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최근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방법과 도구로 여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일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 주셨습니다. 바로 신앙의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신앙의 전환이 일어나고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시선을 바꾸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도전했던 것은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찬양의 시간에 집중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도전하였습니다.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우리를 묶고 있는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풀려지고 자유케 되고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고정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찬양할 때에 내 안에 다시금 소망과 소명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포로된 상황에서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풀려지고 내 영혼이 깨어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늘보다 더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련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곳 골짜기를 측정하련다. 길르앗도 나의 것이요 므낫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나의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숫대야로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 던져 그것이 내 소유임을 밝히련다.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련다. 아멘. 오늘 시인은 내가 찬양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선언한 이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으로 찬양을 이어갑니다. 오늘 시인이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상황 속에서 출애굽 당시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언약을 시인이 다시 상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 되어주셔서 가나안을 점령해 주시고 적국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그 전승을 시인과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08편을 노래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난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포로의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함께 해주시기를 염원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과 백성들은 암울한 식민지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힘을 내어서 구원이라는 희망으로 시선과 초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해 보기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기록들을 의존해서 찬양하고 있다라는 지점입니다. 충분히 새로운 시를 기록하고 새로운 노래로 찬양할 수 있을 것인데 과거의 노래인 시편 57편과 60편의 내용을 이 시인은 그리고 공동체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방금 교독한 본문 7절에서부터 9절에 기록하고 있는 승리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시편 60편조차도 과거의 전승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록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처지와 상태가 상당히 얼마나 지쳐 있는가, 무력해져 있는가를 반영해 주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 신앙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더 이상 새로운 고백과 기도를 생각해낼 수 없는, 그래서 과거의 기록에 의존하고 기대어서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는 예배란 책을 함께 읽었지요. 그 책의 저자인 T.C. 해리슨 워렌이라는 사람이 밤에 드리는 기도라는 책을 또 최근에 출간을 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선진들의 기도와 시편의 기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인 밤에 드리는 기도라는 이 타이틀도 성공회에서 밤마다 읊조리는 우리로 따지면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과 같은 기도문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깊은 절망과 아픔 속에 잠겨 있을 때에 사실상 찬양하고 기도하는 언어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찬양해야 될지 절망 속에서 모두 다 상실해 버리지요. 이 책의 저자도 두 번의 유산을 경험하고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아무런 기도의 언어가 나오지 않아서, 아무런 찬양의 고백이 나오지 않아서 밤마다 그냥 기록되어 있는 이 밤에 드리는 기도라는 기도문을 쭉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저자에게 오랜 시간 선진들이 고백했던 이 기도문의 언어가 살아있는 언어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이제는 옛날부터 전승되어져 오던 이 기도문을 넘어서 이 기도문을 통해서 나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저자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는 교독문이나
주기도문이나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들과 기도문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낭독하고 그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줍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동일했을 것 같습니다. 식민 지배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찬양할 수 있는 언어가, 기도할 수 있는 언어가 사라지지는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믿음의 선조들이 노래해왔던 신앙의 고백을 빌려와서 또 그것을 엮어서 다시 기도하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러한 노력과 경험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빌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찬양과 그 곡조를 빌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절망과 영적인 무기력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을 때 그저 따라서 입만 열어보기라도 그렇게라도 찬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기도문을 소리내어 읽어보면서 시편 한 편을 소리내어 낭독해보면서 오랜 옛날부터 우리 어머니가 사랑했던 그 찬송가를 불러보면서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고 소생시켰던 그 믿음의 언어와 고백들을 빌려서 거기에 기대어서 찬양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과거에 기록된 그 곡조와 가사와 언어들이 분명히 어느 순간 우리의 고백으로, 나의 고백으로 또 새로운 의미로 퍼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오래된 새 노래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108편이 기록된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된 시기에 쓰여진 이 시는 특별히 에돔이라는 민족의 원수에 대한 분노와 절망 속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기로,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시인은 찬양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얽매고 구속하고 있는 절망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찬양하겠다고, 내 영혼을 찬양을 통해서 깨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시인의 처지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언어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 선조들의 믿음의 언어를 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선진들의 이 믿음의 언어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로, 나에게 살아있는 언어로 고백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08편은 오래되었지만 새로운 노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학교의 한 선배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찬양 사역자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데요. 이분이 집회 때 종종 이런 멘트를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하늘 문이 열린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멘트를 너무나도 크게 공감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멘트의 고백대로 몸이 움직이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열어가시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그 쉐키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리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특별히 찬양의 시간 가운데 더 도전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찬양 속에, 찬양의 가사 속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에 때로는 기대어서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얽매고 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이 찬양의 시간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어진 말씀 기억하며